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외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시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칠하여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영상 또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또 힘내라고 우리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27절이 우리 요절인데요. 줄을 치시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 환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서원이라는 겁니다. 서원. 사람들이 서원을 어느 때 하느냐 하면 급할 때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급할 때는 막 뭐든지 다 서원해요. 그러나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너희가 서원한 것은 너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랬고요.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서원한 것은 속히 이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서원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바로 어떤 물건을 봐도 그리고 좀 거룩하다 또는 귀하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서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또 우리가 서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또 서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 서원하는 거
물론 뭐 신은혜가 충만할 때는 서원을 하는 것이 참 좋죠. 그러나 그 자식의 그 미래는 바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서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살아가는데 긴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이 그 서원한 것만큼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서원을 내가 함부로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터치된다 그랬어요. 그럼 터치되는 것은 뭐냐?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은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는데 악인을 색출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차 없이 처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때문에 색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이 바로 처벌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살아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걸리냐면 일단 우리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 양심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회개 기도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앞에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씻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왕은 인자해야 되고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은 진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정직, 그 다음에 공정.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난리잖아요. 바로 공정과 정의 이래가지고 대단히 말만 바꿔요. 이제 나오는 후보들이 한 사람이 공정과 정의 그러면 한 사람은 뭐 또
뭐가 있는 사회, 또는 불의가 없는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공정과 정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공정과 정의, 그걸 의로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공정과 정의, 그러면 바른 길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공정과 정의, 그러면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그러니까 의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정과 정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왕은 항상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과 공정, 그러니까 진리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왕위는 항상 견고하다 그랬는데, 견고하다는 얘기는 왕위가 든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왕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리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기초가 다스리는 게 어디냐면 자기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 땅에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번이나 이런 것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진리로, 그러니까 사랑과 이 정직과 또 공정함으로 그렇게 다스릴 때 바로 그 자리가 든든하다, 견고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에는 힘으로, 늙었을 때에는 바로 백발. 백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거기에서 정말 살아온 삶의 선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아온 그 삶이 바로 그 늙었을 때는 그에게 인정함을 받게 한다. 그래서 바로 젊었을 때는 힘으로, 영화, 바로 젊었을 때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바로 그가 아름다움으로 바로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그의 백발이다, 삶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항상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을 바로 의롭게,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상하게 때리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질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초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전에 성경 번역을 초달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은 바로 칙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칙칙으로 피가 나도록 때리는 것은 바로 자식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훈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때려서 자식들을 키우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 뭐냐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는 강한 견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견책으로 그 자식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강한 견책으로 그 자식이 정말로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시는 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시간이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영광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리고 네팔 동탄사랑의 교회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또 성도들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